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다하시오니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시켜주시옵고 맑게 시켜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의 성품을 품고 아버지 주의 성품을 향한 하나님의 한건하고 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의 반응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마지막으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우리 마음 모아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지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저희가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주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신 것 자체가 주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귀히 여기고 저희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주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과 경배로 시작되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을 회개합니다.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보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부와 전도사님,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목자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로서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향해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겨 그 말씀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6장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송을 특별 찬송을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강하고 거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은 본래 양같이 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리와 같이 사납고 공격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리와 같이 사납고 공격적인 본성을 가졌지만 단지 그 이리 중에서 더 사납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성도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이 거칠고 사나운 이리에서 순하고 부드러운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난폭한 이리와 같던 우리를 순하고 온화한 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밖에서 자란 길고양이를 집으로 가져다 키우면 처음에는 굉장히 난폭합니다. 사람에게 하악질도 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점점 온순해집니다. 집 밖에 있을 때는 하악질을 하고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주인과 같이 살게 되면서 굳이 그렇게 거칠게 살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도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두지 않으면 세상은 마치 약육 강식의 세계와 같아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순하고 어리숙하면 강한 자에게 당하고 굴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성도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때 성도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죠. 여전히 이리인데 좀 더 순한 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바뀌어서 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들 가운데 좀 더 거칠고 드센 양도 있지만 이리와 양은 종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이리는 거친 맹소이고 양은 온순한 가축이죠. 이리와 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리들은 무리지어 다니지만 목자를 두지 않습니다. 이리는 목자의 지도와 보호를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목자가 없어도 이리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약한 동물을 사냥하고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양들은 무리지어 다닐 때 반드시 목자를 두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각기 제각길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그를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8복에서 우리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그 원인과 결과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땅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은 어떤 사람이 가집니까? 뭐 전세 사기를 한다든가 부동산 사기를 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은 온유한 나라, 온유한 민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온유해서 막 땅이 커지고 나라가 막 커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온유한 민족에서 오히려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와 땅을 빼앗겼던 적도 있었던 것이죠. 온유한 자와 땅을 얻는 것은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외관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아도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돌려주고 갚아주기보다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악인에게 보복하여 돌려주는 이 사이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답답하여 고구마를 먹는 느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면 나는 더 괴롭히면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위험하게 몰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거나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돌려주는 순간 그 악이 이제부터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돌려주는 순간 그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없애버리고 우리 성품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온유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양과 소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삭은 뭐가 당신들의 것이냐, 내가 팠으면 나의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은 너가 팠지만 우리의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던 것이죠. 이삭은 이렇게 계속해서 6번 우물을 팠습니다. 6번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이삭에게 그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보하고 내어줍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납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요. 소유를 늘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더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땅의 주인이 되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해도 평안이 없고 불안한 영혼의 상태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양보하고 내어주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땅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온유한 사람은 천국이라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몫을 주시는 것이죠.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양보하면 끝없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6번 팠지만 악한 사람은 100번도 우물을 더 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은 6번만 파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도 됐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뻗으면서 악인들의 폭력과 악으로부터 이삭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온갖 공격에 둘러싸이고 온갖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고 악인들의 악의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이죠. 온유한 자는 그 온유함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반죽이 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밀가루로 반죽을 하면 그것으로 만두를 만들 수도 있고 칼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부드럽고 착하고 순하고 보복하지 않고 당해줄 수도 있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는 지구가 둥굽니다. 그런데 왜 지구가 둥그냐? 평평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하늘은 푸르릅니다. 근데 왜 하늘 색깔은 이러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자연법칙으로 두셨습니다. 농부가 이 사계절의 변화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자체를 부정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계절을 거역해서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하면 농사는 실패하는 것이죠. 농부에게 온유함은 씨를 뿌려야 할 계절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계절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살 하리도 자기 뜻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자기 뜻을 점점 확고하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이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죽이 되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죽과 같은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날이 가까이 오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곡기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음식물을 몸에서 받지가 않는 것이냐. 음식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원하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건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줄인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것이요. 목마르다는 것은 물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과 물을 원하는 게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배고픔이 있어요. 배고픔이 뭐죠? 원함이고 갈증입니다. 갈망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타를 못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친구가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더니 이 친구가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모여있으면 기타를 막 치면 그렇게 그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배우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못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편에서 마음에서 기타를 배워야 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선배님께서 기타를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이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사 하면서 기타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배고픔이 사람을 그 배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결혼하여 큰애 시은이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대학원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항상 갈망이 있었어요. 정말 신학 공부를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살펴야 하고, 또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는 게 항상 부족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로 유학 가서 정말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혼자 가가지고 아내도 한국에 있었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공부하고 싶은 갈망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더니 생각보다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지낸 6년 반의 시간 동안 공부를 원하는 만큼 다 해본 후에는 공부에 대한 그 갈망이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공부 못해서 안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초조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제마다의 배고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증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별로 공과 공부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문제는 저의 그 말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성경 공부 반배울 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 공과 공부 시간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영적인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갈증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하나님이 세상에 뜻하신 그 질서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인 것이죠.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의 이 의는 우리 영혼과 인격의 내면화, 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덕적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그렇기에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이 넘쳐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의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란 결국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세상 자체가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서 세상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세상에도 악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에 악이 없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의는 먼저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사회 속에서도 그 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의로운 사회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의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과 가장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만족했습니다. 의를 자기 안에서만 찾았지 자기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 없었어요. 나 정도면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 말씀처럼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상실하면 영적인 성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시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원하고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취하는 것들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더 채우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축복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그 물질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세상적으로 추구하던 욕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갈망,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의와 평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란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거만하게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오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그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욕구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환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실장 권사님과 여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병원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뭔가 약간 허전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쪽으로 불렀는데 그분이 가셔버린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무슨 학회를 가면 누가 나를 불러요. 와서 좀 해달라 하면 나중에 보면 그분들 다 없어지고 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이제 제가 그만두도록 하실 거냐 했을 때 한다 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지난주 목요일 날 갔을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호스피스 환자가 계신 남편분이죠. 그리고 부인분도 어르신인데 계셨어요.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간병을 하고 계시는데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주 예전에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셔서 제가 가서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갈급함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 믿도록 권유를 했죠. 그렇게 이쪽 저쪽 하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시아버지가 이번 주에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와서 또 해줄 수 있냐 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전해줬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로 더 인도하는 내가 난 하면서도 정말 부족함을 느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님 의지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목사가 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경건한 시간을 가져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내가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먼저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리에서 양으로 종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을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온유한 자는 어떤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우리 성도님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잃은 것 같지만 뺏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돈과 성공, 세상 자랑 같은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짓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신음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올바른 삶과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우리 성도님의 영혼과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리에서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리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를 양처럼 온유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픔, 그런 갈증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우리 모든 에너지, 욕구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의지하여 정말 주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김다희 청년이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가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인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소득을 또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열정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주의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을 정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림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됩시다. 네, 다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집시다. 네, 우리 주중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8장,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신입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장인규, 김시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높은 뜻 행복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시고 이제 7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안식월을 얻으셨는데 제주도에 계시다가 마지막 한 주를 어디서 예배 드릴까 하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김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창립 감사 예배 때 오셔서 축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하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로서 복이 있기로나며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로서 복이 있기로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이 행하는 거룩한 영적인 일들 위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하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지금 도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